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가 모두 기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께서 광야 빈들에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거의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기록했다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한 기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오병이어 사건만 기록했어요.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언급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곧 다른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은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어지는 후속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궁금한 건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을까? 그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그 궁금증에 대해서 요한이 이들을 추적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절, 25절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냐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온 거예요. 단체로 예수님을 찾으러. 이렇게 먼 길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저 같으면 수고했다는 얘기할 것 같아요. 참 고생 많이 했다고 어깨도 등도 두드려주고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참 예수님은 어떤 직언을 하시고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인데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사건은 그저 먹고 배부른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그것은 표적이 아니었다. 오늘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즉 너희가 표적을 못 봤어. 그 말이거든요. 표적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인이라는 단어로 제일 많이 번역했는데 일종의 사인이죠. 뭘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표지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지판이 사인이죠. 운전을 하다가 이 표지판이 없으면요, 우리는 어디를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표지판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길을 가다가 예를 들면 서울 화살표가 이쪽 가리키면서 서울 그리고 30km 하면 이쪽으로 한 30km 가면 서울이 도착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걸 믿고 그 길을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사인이라는 거는 또 야구에서 포수가 투수에게 한 것이기도 해요. 손가락 몇을 움직이고 하면 지금 직구를 던질 건지 지금 체인지업을 던질 것인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의 기적입니다. 미러클,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은 하나의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라 그냥 먹고 배불렀어. 떡이 그냥 조금 오병이어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어. 그러한 어떤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건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근데 그 떡을 먹은 오늘 쫓아온 많은 사람들은, 근데 쫓아온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쫓아온 사람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쫓아온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다. 즉,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가를 보지 못했고 그냥 먹고 배불렀어요. 욕구가 충족이 됐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됐어요.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표적에 관한 한 이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표적을 못 봐요. 이 사건이 의미하고 가리키는 것을 놓쳤어요. 보지 못한 거죠. 이런 소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병이어로 엄청난 떡을 만드셨지만 개인으로 보면 그냥 한 일용할 양식 먹은 거예요. 근데 먹고 나니까 그날은 이제 하루 배고픔이 해결됐지만 그 다음 날이니까 또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또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또 배고픈데 나 어제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또 배부르게 먹고 싶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했는데 어딘가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쫓아온 거예요. 열심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좀 이따 또 배 문제가 또 터졌어요. 내 인생에서. 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잘 됐다. 좀 이따 또 예수님을 찾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터지면 나와서 해결받았으면 그 해결을 해주시는 것은 표적인데 그건 표적을 다 보지 못하고 아이고 이제 또 한숨 돌렸다. 또 룰루랄라 살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겨. 또 주님 또 찾아요. 열심히 찾아요. 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주님이 또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또 잊어버리고 또 이것도 문제 해결됐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그 기적만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표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변하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 안 받고 또 구해서 또 해결 안 받고 그게 그의 삶의 연속이지 그의 삶이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기적, 그 문제 해결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가리키고 있는 사인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 해결하는 정도로 항상 신앙이 그 수준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관심이 없고 그저 배부르게 했다는 것이 내 배를 부르게 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께 한 말을 보시면요. 25절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이제 드디어 만났어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랍비예요. 랍비.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도 예수님은 랍비였고 이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예수님은 랍비예요. 그냥 아주 율법에 고결한 선생님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을 보고도 이분에 대한 생각이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예수님은 랍비예요. 오병이어 이전이나 이후나 예수님은 항상 그 모습, 그 수준이에요. 요한복음이 아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것을 비교해봐도 요한복음은 끝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먹고 배불러서 12광줄이 남았다로 끝났는데 요한은요 하나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앞부분 보시면 14, 15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반응이 뭐라고 해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분은 선지자구나 라 하더라. 그러므로 15절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이분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오늘만 배부를 뿐 아니라 우리를 늘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 우리를 날마다 배부르게 하실 수 있어. 우리 이분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싫어서 떠나서 산으로 가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되기 싫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그게 아니니까. 그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 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자만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필요를 채워줄 자,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할 그분이 필요한 거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손불교에서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이 손가락만 쳐다본다. 손가락은 달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우린 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손가락만 보고 있어요.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오병이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배불렀어. 그러니까 임금 삼자. 영원히 이 배고픔, 우리 내일 또 배고플 때인데, 내일 또 문제 터질 때인데, 이거 해결할 해결사를 찾자. 이분을 해결사로 삼자. 열심으로 보면 이들이 대단한 신앙 같지만, 여러분, 신앙은 열심이 다가 아니에요. 왜 열심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서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문제만 해결하고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고 열심히 예수 믿고 기도하는 거, 그것 나쁜 신앙은 아니지만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밑바닥 신앙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이에요. 아직 뭘 모르는 신앙이에요. 사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 다른 복음서는 짧게 기록했지만 누가복음 5장이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때 만났을 때 베드로와 일행이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아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일을 마무리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해야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안 되겠어 옆에 배를 불러서 배 둘이 그 물고기 잡은 그물을 가져갔는데 두 배가 깔아앉을 만큼 많이 잡혔다. 예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요, 제가 밤이 새도록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했던 그가 만선의 물고기를 잡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호칭이 바뀌잖아요. 선생님이요 했던 그가 주여, 큐리오스, 로드, 주님. 뭔가를 본 거죠. 베드로가 뭔가를 본 거예요. 오병이어가 아니라 이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사건이 베드로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이게 누구지?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 말씀대로 했더니 이 많은 물고기가 잡혀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가 이제 아닌 거예요.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오늘 본문의 군중들은에게 오병이어는 그냥 먹고 배부른 것이었지만 베드로에게는요, 수많은 물고기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는 축복 바랄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이분이 누구야? 이런 의문, 확신.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를 찾지만 배를 타고 온 이 군중들처럼 찾지만요, 늘 찾는 예수는 문제 해결자로 끝나요. 그렇죠?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제가 어항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어항. 물고기들이 내가 누군지 알 게 있어요. 내가 사람인지는 알겠어요. 그냥 큰 존재가 와서 먹을 거 매일 줘. 그러면 좋은 거야. 저 사람 누구인지 상관없어. 저 존재가 인간인지 개인지 붕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냥 먹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붕어가 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 정도로 알면서 신앙생활 평안히 잘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표적을 본 자가 있고 표적을 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아도 표적을 본 자가 있고 표적을 보지 못한 자가 있어요. 기도응답 받고 할렐루야 다시 세상으로 돌아. 또 문제 터지면 주님 해결되면 할렐루야 하고 또 세상으로. 이거 반복하는 표적을 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표적을 받는지 표적을 본 자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베드로 사건으로 예를 들면요. 그 물고기 잡고 예수님 처음 만난 사건의 마지막 절은 이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물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는요, 이 물고기 잡힌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므로 이 물고기 많이 잡은 사건은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쳤으면 그거는 그것으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버려두고 이 많이 잡은 물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값어치 있는 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그게 오늘 그 물고기 잡은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 많이 잡은 물고기, 그게 값으로 하면 얼마나 비싼 물고기, 그 값이 얼마나 나갔겠어요. 2배가 가라앉을 정도. 그것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 본문, 오늘 이 군중들, 그 다음에도 계속 예수님과 논쟁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모세가 보여준 떡과 같은 표적을 보여라 하다가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내 피를 먹고 마시고 했더니 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려워, 난 못 듣겠어 하다가 마지막 6장 6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났어요. 오병이어를 먹고 배부름으로만 알았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못 알아듣고 다 떠났어요. 여러분, 기적만 체험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떠납니다. 그 기적이 가르치는 표적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다 떠나요.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그분의 책, 돈, 소유, 영원, 아주 책이 참 좋은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주일오후에 교인들하고 이게 전부 재정, 돈에 대한 얘기야. 한 책 전체가 이걸 교인들하고 했으면 좋겠다 할 생각이 날 만큼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앞부분에서 랜디 알콘이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하고 있어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죠.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 그러니까 더 많이 해먹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리는 아주 등쳐먹는 존재였는데 유대인들, 피식민지, 로마의 피식민지 사람들, 세리장이고 당연히 부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간절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우리가 잘 아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밑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러니까 막 기뻐가지고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그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선언을 합니다. 삭개오 선언. 그 선언은 뭐냐면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물건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 랜디 알콘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삭개오의 선언을 들은 예수님이 너 잘했어 이런 얘기 안 하고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물질이 구원의 문제와 연결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이 있었어요. 좋은 집안이고 그는 엘리트 관원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돈도 많고 엘리트 1, 2급 공무원쯤 됐을까요? 3급쯤 됐을까요?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폼나는 질문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 물었어요.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다 먹고 사는데 바쁜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준 있는 질문을 해요. 어떻게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영적인 질문을 했어요. 삭개오와는 질이 좀 다른
사람이죠. 삭개오는 완전히 그냥 돈은 많았지만 천한 부자였고, 이 사람은 뭐 대대로 돈이 많은 집인지 모르지만 돈도 많고 똑똑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 이미 다 지켰어요.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청년이 교회 왔다면 칭찬해 줘야죠. 근데 랜디 알코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먼저 우리라면 이 청년이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 칭찬하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저 믿기만 하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삶 속에 모셔드리세요. 당신이 할 일은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만일 부자 청년이 좋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하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제가 믿습니다.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기며 앞길이 창창한 청년 사업가가 회심한 것에 대해 뿌듯해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회심에 대한 책과 글들이 잇따라 발표되고 그는 TV나 라디오 대담에도 출연하게 될 것이다. 그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고 대형 집회 강사로 전국을 누비며 다니며 결국 그의 재산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청년에게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아직 있는데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혹한, 어떻게 보면 이에 대해 청년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랜디 알콘이 이 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련된 기술이 없었다. 우리는 돌아간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잠재력이 많은 제자 후보자를 아깝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수님은 재산의 10%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에 주목하라. 부자 청년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미 그것도 하고 있었을 거다. 11절 드리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또 예수님은 돈을 은행에 맡겨 원금을 보존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가난한 자들 나눠주라고 하지 않았다. 만약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면 청년은 즐거이 순종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르라면서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알콘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다 뭐하고 버리고 쫓아라 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버리고 쫓은 거예요. 명령하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제자들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부자 청년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이 곧 신임을 알았다. 부자 청년은 돈이 우상이었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걸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거 버리고 나를 쫓아. 그 우상 부셔. 우상 깨뜨리고 나를 쫓아. 하자. 그 청년은 돈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핵심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9절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 벨리.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부자 청년은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관심이 영생에 있었지만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출석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한데요. 돈이 우상일 수 있어요. 이게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랜디 알콘이 말하고 있는 이 얘기의 핵심 그거예요.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통해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상태와 돈에 대한 행동 사이에는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돈은 세상적인 거고 영적인 것과 전혀 무관할 것 같은 둘은요, 강력한 시그니피컨트하다고 그래요. 통계학에서. 유의적인 의미 있는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게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 앞에서 발발발 떨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해보세요. 삭개오가 어떻게 자신의 재산 절반, 이거 뭐 아무도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절반 내놓고 자기가 불법으로 한 거 4배 갚겠다고 한 것은 왜 그랬을까? 삭개오는요,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발견한 겁니다. 이 돈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그가 본 거예요. 자기의 재산보다 더 귀한 그걸 본 거예요.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몰랐어요. 그는 여전히 돈이 제일 가치 있는 거였어요. 그는 어려서부터 모범적이고 율법 잘 지키고 엘리트고 부자 집안이고 나무랄 데 없는 모범 청년이었지만 그는 돈이 우상이었어요. 예수께서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우상이잖아. 영생의 관심은 영생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부자 청년은. 말이야 뭘 우리가 뭘 못해요. 신앙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슨 얘기를 못하겠어요. 부자 청년은 부자고 엘리트였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요, 세상적으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어부고 무식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가치를 발견한 것은요, 부자 청년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못 배운 사람이나 삭개오처럼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뭐냐? 오늘 한국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복음은 사실 기독교 고유 용어가 아닙니다. 복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를 번역한 거예요. 그냥 복음. 굿뉴스는 세상적인 일반 단어입니다. 병이 난 사람에게 병이 낫는 게 굿뉴스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이 생기는 게 굿뉴스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건 일반 명사예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수험생에게는 합격이 복음이고 다 복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음은요, 잠깐 만족시키고, 오늘 오병이어 떡을 먹은 사람들이 그 다음날 또 배고픈 것처럼 잠깐 만족시키고 일부분 만족시킬 뿐이지 진정한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3번 시험하던 중에 이런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건 내게 주리라. 마귀가 제시한 것도 복음이에요. 이 세상 물질, 명예, 권력 다 줄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마귀도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 100% 세상의 복음이고 단 그거 다 준다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사건을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본문은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았다. 이걸 제일 좋아해, 이 본문에서 사람들이.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많은 물고기 잡을 수 있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받을 수 있어.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어. 이게 오늘 이 베드로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사건 종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건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순종해서 물고기 많이 잡았다가 복음이 아니라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가 그걸 다 버리고 쫓았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갈 생각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와 물고기 버릴 생각 꿈에도 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이거 가지고 평생 살 생각을 1분 전에까지 했다고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의 명령에 물고기를 많이 잡은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완전히 변한 거예요.
이게 표적이 된 거예요. 목적이 변했고 무엇이 가치 있는 거냐? 이게 다 바뀐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이 이제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까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거는 돈이었고 물고기고 물고기 많이 잡는 거고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것이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이제는 제일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분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 이제 됐어. 너 고마워. 예수님이 누군지 표적으로 가르쳐 줬어. 사인을 해 줬으니까 이제 됐어. 너는 끝. 난 예수님 따라갈래.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예요. 신앙생활에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요. 예수를 믿어도요. 목적이 안 변해요. 예수를 믿어도 가장 가치 있는 거는 여전히 돈이고 여전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중처럼 사는 거예요. 군중이 결국 어떻게 됐다고? 다 예수를 떠나니라.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니까 다 떠났어요. 못 알아들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 이건 무슨 개소리야. 떠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바뀌어요. 기도를 해도 안 변해요. 대책이 없어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 사건에서 결론은요, 순종해서 그물 던졌더니 고기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니라 그거는 중간 경유주예요. 그건 표적에 불과해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것도 버리고 주를 쫓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많이 잡는 거는요, 예수님 모르는 어부들도 많이 잡아요. 세상에서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더 많죠?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 더 많아요. 물고기 많이 잡은 게 복음이에요. 그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복음은 그 엄청난 물고기도 버렸다예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버린 거예요.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제일 핵심 거예요. 뭔가를 발견했다. 신앙이 좋다는 건요. 뭘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돈 많이 벌었다가 아니고요. 뭘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위대한 결단이 아니라, 그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본능이란 건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덜 가치 있는 걸 버리게 돼요. 본능이죠. 그건 누구나 그래요. 누구도 이게 더 중요한 거 발견하면 덜 중요한 거 버리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를 쫓았느냐? 물고기를 버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그가 위대하게 더 중요한 돈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게 아니에요. 그는 더 중요한 주님을 발견하자 덜 중요한 물고기를 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더 중요해요. 오병이어 기적 체험한 사람들처럼,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다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면서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돈이 제일 중요해. 나는 이 세상이 제일 중요해. 가치가 안 변해요. 목적이 안 변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 여인을 보면요.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떼약볕에서 사람들 안 나올 때 우물에서 물 길어 가려고 나왔어요. 예수님 물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너 우물 먹어도 봐. 또 목마르잖아. 그러나 내가 주는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거기서 샘물이 되거든. 계속 솟아나오거든.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그런 물을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을 오지도 않게 없어서. 여인이 처음 구한 거는요. 세상 물이었어요. 여기야 우물에 매일 올 필요 없는 물. 그런 샘물을 주셔서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생수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물길로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분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려고 자기의 이 물, 그걸 버렸어요. 예수님 발견한 거예요. 이분을 전해야겠어요. 그래서 동네로 달려간 겁니다. 세상 물 얘기하다가 영원한 생수를 발견한 여인.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 발견한 베드로. 다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도 여전히 떡을 구하는 사람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도 여전히 돈이 우상인 부자 청년. 우리는 이렇게 둘러 나눠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3장,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에서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나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 프라핏으로 봤던 것이 이제 나에게 손실, 로스야. 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니까 내가 이거 나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야. 내가 이 돈 때문에 망하고 이 세상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였어. 내가 이게 나한테 유익인 줄 알았더니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못 쫓아. 이거 다 버려야겠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놓을 걸 놓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요,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아닙니다. 천국에 대해서 예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중요한 단어에 발견한 후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좋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있는 그 놀라운 그분이 갖고 있는 가치,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한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발견하는 축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이를 발견한 후,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 자기 소유 다 팔아도 이게 더 귀하다고 본 거죠.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역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이건 다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호세아서. 여러분, 오늘 나는 발견했는가? 이 주님을 발견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부자 청년이 예 보듯이 소용이 없어요. 몇 대째 예수를 믿었느냐? 소용이 없어요. 내가 엘리트냐 아니냐? 소용없어요. 모범적이냐 아니냐? 소용없어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다 헛된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발견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발견했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발견한 거예요. 천국을 발견한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점점점 다가오고 어느 순간 돈은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돈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나에게 있기를,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도 주님 이것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삭개오가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베드로가 본 것을 저도 볼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